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어떻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 어떻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사라 커먼스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결혼식은 한국 결혼식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초청장을 먼저 보내요. 올 것입니까? 또 참석하지 못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아무나한테도 초청장 안 보냅니다. 정말 자기 결혼식을 축하해 줄 사람한테 초청장을 보내고, 그래서 올 수 있다고 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결혼식 피로연을 크게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미국 결혼식의 에티켓이에요. 카드를, 초청장을 받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주면 그거를 받아서 결혼식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피로연 음식을 준비한 게 한 3만, 그 당시에 3만 달러, 지금 돈으로 치면 한 4,300만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결혼식 피로연 음식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게 파혼이 됐어요.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연락을 해야 돼요.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들겠어요. 그 전화를 하면서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혼식을 이제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그 결혼식 필요는 취소가 안 돼요. 돈을 4,300만 원 들여서 그거는 혼자 다 먹든가 뭐 해야 돼. 취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 어찌할지 모르겠다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과 방법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되겠지요. 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어찌할 수 없을 때는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눈이 많이 온다고 예보가 있었고, 이번 눈은 습설이라고 해서 맞으면 굉장히, 내리면 굉장히 무거운 거라고 했어. 여러분 보니까 습설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 습설을 뒤집어 쓰고 무거워갖고 얘 입에 안 떨어지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지, 긴가민가 해갖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젯밤 한숨 못 자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눈 오면 이거 정말 우리 성도들 예배 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일어나서 몇 번을 이렇게 들춰보고 했는데도 안 오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해서 기뻐 뛰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어? 아주 속으로 아주 눈만 와봐라,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눈이 안 오니까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하혈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이라고 하는데, 이 병이 율법에 부정한 병이라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과 만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게 더 힘든 병이야. 왜냐하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신체 접촉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 신체 접촉을 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활동의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본인이 정말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리고 그거를 나 이런 병이 있다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걸 12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가족들도 조심하는 병이었어요. 그걸 12년 동안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의원을 찾았어요. 근데 의원에게도 치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그 집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다더라 하니까 이 여인이 무슨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 내가 만나서, 예수님 만나면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근데 자기 병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난다. 드러나도 큰일 나고 내가 누가 신체를 접촉해도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할까? 그래도 그 여인이 무슨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모르게 자기 신분, 자기 병을 감추고 아주 모르게 그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뒤에 살금살금 가다가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나 예수님을 좀 소개시켜줘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자기를 감추고, 그 성화나 이런 그림 같은 걸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많이 그렇게 예수님을 애워싸 밀고 갈 때에 슬그머니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마가복음 5장 25절로 27절에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 옷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그냥 맹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전후문학이라는 것은 유교를 겪고 난 이후에 그 한국 문학 대표하는 대표작은 이범선의 오발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그 당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상영된 바도 있습니다. 이 오발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국 문학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지금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어머니는 이북에서 전쟁 때 지주 출신인데 피난을 내려와요. 이미 공산당한테 땅을 다 빼앗기죠. 그리고 그 충격에 정신 이상이 와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그 어머니의 아들인데 이 아들도 뭐 이 전후 상황에 이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밖에 잘못 나가면 잃어버리니까 방에 계셔야 된다고 방에 계시는데
이 어머니가 정신을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한 번씩 인기척이 나거나 사람 소리가 나면 문을 퍽 열고 소리를 질러. 가자고, 가자고, 가자. 정신이 없어. 근데 늘 얘기하는 거야. 가자고. 어디를 가? 간다 한들 무슨 해결이 돼? 여기저기 아무데나 쫓아다니다가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하는데 연기했던 저분이 엄앵랑 씨 어머니라 하더라고. 별 관심 없는데 한 소리 해야 돼.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당시 그 소설에 그 어머니가 가자라고 소리치는 것. 그러니까 그 주인공 아들은 미치는 거야. 갈 데로가 어딨어. 이북으로 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제목이 뭐예요? 오발탄이야. 우리 남자들 군대 가면요, 이 총기 사고 나면 그 치명상을 입고 큰일 나거든요. 근데 오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잘못 발사된 총알이에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우리가 분대 병력이 30m 앞에 타켓을 놓고 분대원이 그냥 서가지고 자동으로 75발씩 사격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게 몇 발이야? 분대원이 9명, 11명이 총을 쐈는데 수백 발, 거의 1000발 가까이 쐈거든요. 자동으로. 몇 발 맞았는지 알아? 내 지금도 기억해. 7발 맞더라. 7발. 사격에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뭘로 죽느냐면 폭격으로 죽지, 폭탄으로 죽지, 총알 맞아, 소총 맞아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베트남전에 그 통계가 있지요. 베트남전에 그렇게 총을 많이 쐈는데 그 사상자 수를 따져보면 10만 발 중에 한 명이래요. 근데 무서운 게 있다, 여러분. 5발은 명중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대에서 그런 말이에요. 야, 5발은 명중이다. 5발 나면 큰일 나. 5발은 명중이야. 쏴서 맞추려고 하면 안 맞아. 근데 잘못 발사된 거는 명중해. 그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잘못 나가면 우리가 인생 망가집니다. 그래서 무슨 이 소설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오발탄 인생. 그러니까 내가 보면 우리 한국이 지금 오발탄인 것 같아.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몰라 지금. 지금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도 오발탄이야, 내가 보면. 왜? 하나님에게 달려가고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다른 데 집중하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다른 데 달려가다 보면 이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인생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즘은 누구에게 나갑니까? 요즘엔 누구에 가요? 유튜브에 가지, 챗GPT에 가지. 그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오직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지난 5년간 우울장애가 40.2% 증가했고 불안 공황장애는 38.3%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내가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겪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공황장애를 앓고 초등학생이 뭘 겪을 게 뭐가 근데 겪는데 9세 미만의 아이들도 정서적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영국 BBC에서 보도를 했나? 우리나라 수능 본거를 보도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 문제가 고대 문자를 해석하는 것보다 어렵대.
영국의 어떤 전문가가 수능을 딱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다가 포기했대잖아. 못 푼다. 그래서 거기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한국에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4살 때부터 학원을 갔다. 그 애들이 미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 집에 애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손자 얘기하는 거야. 잘 되려고 공부 가르치지.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고 다른 거 아무리 만나봐야 아무런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손주나 우리나라도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신없잖아 지금. 다 정신 못 차려요 지금. 그렇잖아요. 오직 어찌할 수 없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지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나온 거니까. 지금이 밤이 제일 깊어. 지금 동지로 가고 있거든요. 22일이 동지야. 동지가 무슨 날인지 알아? 동지가 팥죽 먹는 날로 알고 있지. 밤이 제일 긴 날이야. 동지가. 그러니까 지금 밤이 제일 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제일 깊지. 그 지금 일부 예배 나오는 거는 보통 깜깜할 때 나와.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 만나야지.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찌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4일 세계 최대 박물관인 이집트 대박물관이 오랜 공사 끝에 일반에 공개되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꼬박 20년 걸렸다고 하는데 그게 이집트 피라미드 맞은편 2km 지점에 세워졌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크기가 축구장 70개 규모라고 하지. CBS 방송에서는 꼼꼼히 다 보려면 24시간 잠을 안 자도 70일쯤 걸린대. 근데 이집트 대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박물관 중심부 6층 높이 대형 계단은 거기에 중앙 출입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거대한 석상이 하나 서 있어요. 람세스 2세의 석상. 높이가 11.35라고 하니까 아파트 4층 높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데 성도 여러분, 지금 봐도 저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세운 게 아니라니까. 저게 지금 만든 게 아니라니까.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언제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만들었다니까. 아니 400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이 저걸 만들어 세워놨다니까. 그러면 저거를 보는 애굽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죠? 그거를 보는 이방 민족들은 덤비지 말아야 되겠다. 야, 저거를 만들 정도면 보통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겠어? 덤비지 말아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 신상과 신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 왜 크냐? 왜 크냐? 야,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니네 나라가? 우리 신은 이만큼 커.
내가 키가 작아서 좀 더 작게 보이는데 하여간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커. 덤비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크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신자를 크게 만드는 거야. 애굽 백성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마어마했던 거는 사실이야. 그러면 감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덤비지 말아야 되겠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대단하고 크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다 어디 있느냐고. 그게 그 신들이 그들을 인도합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이 지금 유럽 사람들을 인도합니까? 다 사라지고 신화 속에 사라져 있죠. 관광객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우상과 사신이 귀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왜 이럴 수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예수님 말씀과 같아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0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야.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그 양이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핍박해. 붙잡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가.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앞서지 말아라. 성령을 앞서지 말아라. 그래서 설교로 강대상에 올라가실 때,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실 때 말씀하셨다고 하죠. 성령님, 이제 설교하러 올라갑니다. 먼저 앞서가시면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먼저 앉으시면 제가 뒤따라 앉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면 제가 뒤따라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목회자들에게 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뭐라고 해서 지금도 그 해외 목회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은 Let's go Holy Spirit이에요. 성령님 함께 가시지요. 내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 방장이 행한다는 거예요. 옳지 않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엉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사람이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누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인도하셔야 돼? 주의 성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시고 있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하고 후회하고 행동하고 후회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을 뒤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문제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늘 성령님을 뒤쫓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세상 살면서 어찌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기도하라. 어떡하지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내 호텔 체인 중에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이 호텔이 있습니다. 창업자가 캐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원래 호텔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재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 한국은 이게 안 되는데 미국은 너 내일부터 그만 나와. 내일부터도 아니야. 지금부터 당장 그만 나와 하는 게 바로 위에 상사가 할 수 있어요.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위에 상사가 바로 자 윗급에 있는 사람이 그만 가. 그럼 가. 우리나라는 큰일 나죠. 막 데모하고 난리 날 텐데.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그냥 해고하면 그냥 그 즉시로 해고야. 설명도 없고 왜 그러는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화가 나고. 그래서 생각했어. 그래 나갈게. 속으로 생각한 거야. 나갈게. 그리고 내 옆에다 똑같은 제자소 내가 세워갖고 망하게 할 거야. 근데 돈이 없어 못해요. 맘만 먹는 거야. 화만 나지. 어떻게 해볼 지를 없는 거야. 그리고 꼼짝없이 해고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이 분이 가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디프레스 돼서 어려움을 겪지요. 그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죽고 싶다. 뭐래도 안 되고 그냥 내 안에 복수심만 가득 찬데 알다시피 내가 돈이 없어서 뭘 해볼 수도 없고 어떡할지 모르겠다. 나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해볼 거 다 해봤잖아. 내가 보니까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네. 뭐지? 기도 안 했네. 기도해봐요. 부인이 기도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원수를 갚아라. 가서 쳐 죽여라. 내가 뒤를 맞으면 이러진 않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쳐 죽이고 싶어서 기도 안 하는 거지.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자기 안에 분노가 가라앉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니 관련된 일을 해서 다녀보니 미국은 출장 같은 걸 많이 가거든요.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텔이 많은 거예요. 지역마다. 제가 하나님 이 지역마다 다녀보면 그 정말 적당한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데는 비싸서 못 들어가고 가격이 싼 데는 서비스도 안 좋고 시설이 안 좋아서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내가 호텔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주 적정한 가격에 아주 서비스가 좋은 그런 호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의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시작한 게 홀리데이 인이에요. 이곳 미국에 가면 아주 큰 빌딩이 큰 호텔이 아닙니다. 근데 지역마다 깨끗한 홀리데이 인 호텔이 지역마다 있어요. 지금 미국 내에 4,000개가 있고 이것이 이제는 크게 성공해서 지금은 영국 기업이 인수를 했는데 뭐 대단하게 지금 미국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자? 기도하자.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의 특징이 뭐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 예배 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지. 물론 우리가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 이런 말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지. 예배 드리면 기도도 드리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도 하지요.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그거를 왜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왜 우리가 살면서 어떡하지? 할 데가 없겠어. 그럴 때가 많지요. 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도 그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라고 하는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내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뭘 생각해요? 세 가지를 생각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두 번째,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맞아 틀려요 여러분?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지 여러분? 교회 나왔지? 그럼 뭘 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그 기도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삶의 불안과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무엇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내가 이거 한번 들었던 예반데 여기도 숨어온 게 구역장 한 분이 남편을 일찍 사고로 잃고 그리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생활이 어렵잖아. 그 반지하에 들어가서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월세도 어려워. 월세가 밀렸어. 근데 이 집주인이 월세도 안 낸다고 이제 쫓아내려고 갔어요. 갔는데 이 반지하니까 여러분 알잖아. 그 주인이 이렇게 그 집을 가려면 내려다보여. 그리고 집에 있나 하고 내려다봤어. 근데 사람은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들어봤어. 근데 그 구역장님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 속으로 주인이 생각했대요. 아이고 월세나 갚고 나가서 일이나 하지 앉아서 기도나 하고 앉았다고. 그리고 기도를 듣는데 마침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그 구역장님이 집주인을 축복하는 기도야. 이 집주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자기 기도잖아. 웬만하면 욕을 할 텐데 그분이 또 은혜를 받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을 들어본 적이 처음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게? 못 받았지. 받을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회복돼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도 있을 때 들었거든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잖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자, 우리가 살면서 왜 어떡하지 할 때가 왜 없겠어? 순간순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늘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러 나오고 성령님을 인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 처음 할 때 그 여자 그 말만 하고 아직 맺지를 못했네.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그거 결혼 파혼당해가지고 벌써 다 까먹고 있네. 아유 이런. 그거 어떻게 했지 그거 그 여자? 그거 음식 어떻게 했대? 이 여자가 생각합니다. 야 이거 피로연 취소 못하고 음식은 남게 생기고 어떡하지 하다가 그 지역 노숙자 센터에 연락을 해요. 그리고 여기 결혼식 몇 월 며칠에 결혼식 피로연 음식이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노숙자들이 연락을 받고 그 미국 노숙자들은 또 보통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결혼식 음식 먹으러 가는데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없다. 깨끗한 옷을 입고 거기에 그 실제 장면입니다, 여러분.
호텔도 좋은 호텔에서. 저희 노숙자들이야, 온 사람들. 저 그 옷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도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신부가 또 다 노숙자야? 나 노숙자. 시작은 비극같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취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러 나오면 해결됩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떡하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우리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떡하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의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직장 사업장들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더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식구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